욥기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욥기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리오리야. 아멘. 자, 오늘 이 욥기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The most important question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위인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에디슨이라고 있죠. 이 에디슨은 어릴 때 항상 입에서 왜? 라는 질문을 끊이지가 않았대요. 저희들도 보면 어릴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면 밥 먹어라 왜? 뭐 해라 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디슨도 정말 끊이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그 이유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이 어릴 적부터 왜라는 이 질문들을 잘 답변을 해주고 잘 가르치니까 나중에 커서 뭐가 됩니까? 굉장히 유명한 발명가가 됐습니다. 이 에디슨이 살아생전에 낸 특허만 해도 대략 11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디슨 그러면 왜 그냥 전구만 발견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던 어떤 주제를 놓고 연구를 하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핵심을 딱 집어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 학교 다닐 땐 이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께서 수업 다 마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꼭 일어나서 선생님은 연애 결혼하셨어요? 직매 결혼하셨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질문을 잘 뽑아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내는 능력, 그걸 볼 줄 아는 능력,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모르고 삽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들어도 그렇고 기사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매일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아우 장관이 누가 바뀐대요. 어디서 불이 났대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사람이 몇 명 죽었대요. 이런 거 모르고 살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돌고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연락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쓸데없이 내가 먼저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이걸 알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TV 보면서 귀 곤두세우고 요즘 경제가 어떻게 되나 정치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곤두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한국을 가면 또 틀려져요. 한국을 가면 뭐 그냥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주간지 월간지부터 막 기사들이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고
24시간 TV가 나오고 내가 거기 있는 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100% 이해가 되거든요. 다 받아들이게 돼요. 야,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대통령은 누가 될 건지, 윤 씨가 될 건지, 이 씨가 될 건지, 뭐 우리나라에 또 제2의 경제 위기가 다가올 건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올겨울엔 유행이 뭔지, 또 요즘에 유행하는 성형은 뭔지가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건지 정말 별의별 생각과 걱정이 다 듭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가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예외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가와 국민과의 관계고 정당과 정당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경제를 딱 본다. 그건 뭡니까? 기업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외에도 뭐 외교 문제가 있고 또 교육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어떤 기독교 단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기독교도 세상에 목소리를 내십시오. 라는 목소리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말고 천당 얘기만 하지 말고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남북 얘기도 하고 대통령 얘기도 하고 그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문제에 안 하고 있으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야, 다른 종교들을 봐라. 다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천주교든 불교든 뭐든 다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참여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연합, 무슨 기독교 연합, 무슨 기독교 공동체, 무슨 모임, 이런 모임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국 땅에만 4만여 개가 된답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정말 엄밀하게 따졌을 때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언제 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선거가 또 올 텐데 그건 누가 되겠습니까? 자, 경제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다 문제되는데 또 위기가 올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이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 도망가든 땅 속으로 도망가든 하다못해 스올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난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죠. 앞으로 30년, 40년은 더 살 거야. 한번 그때 생각해보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 생각해보면 몇십 년 전에 제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20, 30년 전에 부모님이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월 굉장히 빨리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까지 길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는 안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허상이에요. 아침 해가 돋는 즉시 안개는 자취가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도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 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라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근거로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세기의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중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 이 성 이나시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신수련.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수도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범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에 저항해서 그 생각이 굴복할 때까지 저항한다. 뭐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근데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밥을 먹을 땐 온 마음이 음식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식욕 때문에 빨리 먹어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이건 아마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안전하다라는 고행이 뭐냐? 뼈를 상하지 않는 고행이다. 내 근육만 다치게 하는 고행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행을 하고 싶으면
채찍에 무슨 갈고리 같은 걸 달아서 이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줄 달린 그냥 묶은 그런 밧줄로 내 몸을 때려서 근육만 다치게 한 게 가장 이상적인 고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건하게 살면, 이게 경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살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욥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꼭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혹시라도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다가 실수할까봐, 실수한 것도 있을까봐, 짓지 아니한 죄까지 혹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욥이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의롭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알아. 사실 내 마음을. 나는 알아. 내 육체를. 나는 죄인이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절제를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시자, 우리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리가 있습니까? 나조차도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나조차도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이 한국에는 각 교단을 대표하는 이제 신학대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이제 그 유성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는 유성이 대전시에 막 통합된, 다시 말할게요, 그냥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란 말은 뭐냐? 5일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5일장이 한 저녁쯤에 가면 다 파장할 때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면 좀 더 물건을 싸게,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취하는 학생으로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싸게 안 주시고 많이 안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저씨, 아주머니, 저 학생이고 뭐 자취하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참 웃으면서 조금씩 더 주시고 깎아도 주시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흥정이라는 게 있고요,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빛과 어둠,
그 사이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 즉시 그냥 밝아집니다. 반은 어둡고 반은 환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때 그 상황이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통하는데 하나님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3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이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죠. 없다라는 건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이 욥기서 이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자, 대속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욥은 이 앞에서 판결자도 없구나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 대속자가 어디 계십니까? 왜 빨리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더 오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줄 그런 대속자가 그런 중보자가 계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서 빨리 와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본 적 있으시죠? 아무리 예쁘게 생긴 사람도 찍어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다 찍어봤는데 찍을 때마다 제 거는 칼라로 해주세요.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요즘 또 얼짱 각도라고 하죠. 45도 각도로 찍어주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뼈를 붙여놓고 내 내장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엑스레이는요 우리 몸을 비추는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까지 비추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뚫어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엑스레이처럼 내 마음을 다 보시는데 그걸 감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셔도 다 감출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으면 내 죄가 감춰지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흰 옷을 입으셔야겠죠. 그럼 그 흰 옷이 어디서 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걸 믿고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기쁜 사실을 나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에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의로우랴라는 질문을 가슴속에 담고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